2025년 7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육체의 눈뿐 아니라 영혼의 눈을 보게 하시는 빛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을 중심으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이 고난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무조건 벌이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질병과 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를 통해 고난을 겪는 것이 사실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임을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고난과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아픔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세상의 시선이 아닌 믿음의 시선으로 보게 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놀라운 사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축하하기보다는 의심합니다. 진짜 눈을 뜬 사람이 맞냐? 어떻게 눈을 떴냐? 특히 바리새인은 더 심각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에 율법을 어긴 것이며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은 떴지만 정작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앞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사람은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묻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뭐가 달라졌냐? 교회 다녀도 세상은 똑같지 않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며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시선이 아닌 믿음의 시선으로 보게 하십니다.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편견과 외모로 판단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결국 앞을 보게 된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앞을 보게 된 사람은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하고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심판으로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맹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보지 못하던 육체의 눈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경배하는 삶이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진정한 구원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은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믿음의 시선으로 보게 하십니다. 사람과 세상의 시선이 아닌 믿음의 시선으로 보게 하십니다.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빛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시선이 아닌 믿음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며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은혜강성교회를 통해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위해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저희들을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하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더욱 견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믿음대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